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도의 여정 10번째 마무리를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한 성 예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여정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10번째를 통하여서 결국 이게 10번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이클이.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제약된 길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한 인물들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꿈꾸기도 하고요. 요셉을 꿈꾸기도 하고요. 바울을 꿈꾸기도 하고요. 에스더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인물을 봤을 때 에스더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좀 이렇게 떠오르냐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근데 너가 세워줬는데 너가 이 일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잠잠하지 않으면 잠잠하면은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잠잠하거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에 가만히 있으면 나와 내 집, 우리 집은요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어떻게 좀 무서운 그런 요구이기도 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에 결단했을 때 그 에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원수를 완전히 멸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실제로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그냥 막연히 꿈꾸고 내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무엇에 결단을 했고 정말 무엇에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걸었는지 알고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요 먼저 미션으로 붙잡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정말 쟁취하시는 우리가 뭐 한다고 뭐 쟁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힘을 주실 것이고 그에 대한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은 또다시 반복되는 사이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참된 집중,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을 정말 가지고 행복한 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10번째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회막에서 성막으로라는 그 제목을 봤을 때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떠올라지십니까? 회막은 무엇이고 성막은 무엇인지 우리 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 40장 이후로는요. 회막과 성막이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쓰입니다. 회막 곧 성막 이렇게도 민수기와 신명기에 계속 쓰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좀 잘 헷갈리거든요. 성도분들이 읽을 때 헷갈리거든요. 근데요, 이 회막과 성막이 실제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이 어떻게 성막으로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죠. 이거요, 그 단순히 그냥 뭐 신앙적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우리의 믿음과 연관돼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적인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막은 무엇입니까?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회가 이게 교회 같은 것도 할 때도 이제 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회사도 이제 회가 들어가잖아요. 그 회자가 어떤 회입니까? 모일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 그리고 또 만나는 곳.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도요, 영어로도 텐트 오브 미팅,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 만나는 그 장막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떨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순히 회막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진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니까 가운데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회막은요, 출애굽기 40장 이전까지의 그 회막은 성막 밖에 그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것이 회막이었습니다. 왜 밖에 있었냐? 하나님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라고 했을 때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드니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느 자리에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나달라고 하는 그 회막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 진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하고 만든 것이 그것이 회막의 이렇게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 단락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친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결국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 밖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있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일단 위치부터가 다릅니다. 결국 이 회막의 완성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요, 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진 중앙에 하나님이 설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회막은요, 결국은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막은요, 완성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바라보고, 더불어 이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의미가 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있는 시대에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곳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무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회막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미팅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것이냐?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안에 이제 집무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항상 그 거기에 거류하는 것이 대통령이 거구 머무는 것이 이게 관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쉽죠. 결국은 이 회막에서 성막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밖에 있는 것에서 이제 진 가운데로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무엇을 봅니까?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 뒤에서 했지만 이제는요 그 성막 그 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구름이 그곳에 머무르면 같이 머무르고요 그것이 뜨면 이제 이동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 이런 흐름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회막과 성막에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에서 성막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 삶 모든 것에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이요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도록 인도하셨습니까? 결국 진 밖에서 진 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요 세 가지 이렇게 우리 현장을 두고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나와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현장으로 좀 이렇게 한번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회막이 아닌 이제 회막에서 성막으로 이동한다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나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나의 회막에서 나의 성막으로 바꾸는 포인트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강하고 나에게 있는 자랑이 강하면요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하려고 할 때만 잠깐 회막에 나가서 우리는 만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나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한 예로요 아까 우리가 포럼했을 때 사모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를 딱 칭하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그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전도를 할 때 잘 아는 구절이죠. 이제 영접 기도를 할 때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들어오면 이제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도 맞지만 이것이요 그냥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 그 흐름상에 딱 보면은 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꾸중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요 엄청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요 어쩌면 거기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요 실제로요 모든 것을 다 드리거나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내가요 너무 강한 겁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강했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강했고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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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것을 놓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요, 실제로요,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것저것도 아니고 너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두 개를 섬기다 보니까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 것이고 내가 함께 그와 먹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희가 풍부하게 있던 그 환경, 그것을 네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단순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내 안에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꾸는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우상을요, 다 내려놓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요, 다른 곳에서 이제 회막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 성막처럼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그 회막을요, 성막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회막과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회막은요, 마치요, 특별한 집회가 있거나 특별한 훈련이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모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응답으로 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한 집회, 특별한 일정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매주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성막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혼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있든지 교회에서 또 교회를 향한 그 기도로 정말 항상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특별한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받았을 때도 하겠지만 사실 제가 체험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마다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잘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지. 그럼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그 가운데 응답받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누가 믿으라고 해서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게 내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좀 내가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짧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말씀도 또 잘 들려요. 그러다가 은혜를 딱 받고 이제 딱 집으로 가요. 그러면요, 하루는 승리하거든요, 하루는. 근데 한 이틀 지나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요, 그냥 계속 반복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가운데서 응답 받아서 하는 그런 렘넌트도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때는 좀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사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그 증거를요, 증인으로서 설 수가 없던 것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마치 도단성에서 집중했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만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냐. 항상 함께 있는 그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로 훈련받고 갔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매일매일에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 교회 강단의 말씀과 매일매일 드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드리는 그 심령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훈련을 갔을 때 하나님이 더 갑절의 응답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요, 도피성처럼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요, 굳이 성막 만들 필요 없이 회망에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니까요. 다른 곳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나가서 다른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성막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그 강단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매일의 시간을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시도록 인도하냐면 바로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 현장에 임하여 주시길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성막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회막을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의 회막은 우리가 현장에 가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먼저 가서 기도수첩의 말씀을 본다든지, 먼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마치 현장에서의 그런 회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요, 내가 드리는 곳에서의 그 메인으로서, 메인의 흐름으로서 하나님은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만 드리는 그 예배가요, 그곳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 안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직장에서 예배가 하나님은 드려지게 하여 주실 것이고, 많은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요, 현장에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마치요, 이것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갔었던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입니다. 특히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집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더하여 주셨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사단의 악한 자들에게 심부름하는 그 자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요, 그들에게 임한 증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그들 중에 참 신이다. 바벨론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요, 다 퍼지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따로 나오는 그 회당에서의 집중에서, 회막에서의 그 집중이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전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되었을 때 큰 축복을 계속 주시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계속,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이 현장에서의 그 기준을 보면 요새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좀 이렇게 같이 비유로 되는 것은, 미국의 현장을 봤을 때 참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요?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온 게 뭐냐면,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뭐 취임하거나, 뭐 4년 전인가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이제 국정을 시작했을 때, 그때 뭐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거든요.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그 4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에 기독교 국가였던 그 미국이요. 나중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알라신의 이름과 부처의 이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고 하는 그것 가지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의 국가로 시작했는데, 왜 어떻게 악하면 악할수록 그렇게 되어질까? 왜 사단의 심부름할까? 이제 여기에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떠한 목사님이 진짜 그 믿음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이게 분위기가 되어지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막 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실전 줬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미국에 함께 하시길 바란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전에요. 차별금지법이 또 그렇고 여러 종교도 해야 된다는 그 미국의 그런 기조가요. 확 바뀌는 거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미국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미국 전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우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딱 깔리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시간에서도 우리와 거리는 참 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구나. 이것이 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교회와 현장 가운데 회막에서 성막으로 이동되어지고 늘 함께하는 그 축복이요,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분깃으로 붙잡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기록했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회막에서 성막으로 완성됐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흐름이 시작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을 줄 믿고 성도의 여정에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완전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 죄의 씨앗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40장이 끝났지만 민수기와 뭐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와 뭐 성경의 모든 흐름 속에 이 성막은 진작에 완성되었지만 계속 불신앙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는 똑같게.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영적 실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늘 점검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요, 다른 믿음이 있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정탐하러 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불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출애굽하고 한 1년, 2년이 되기 책의 끝이거든요. 성막이 완성된 게 2년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40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가지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뒤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성막이 완성됐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이 영적 실패를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하길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믿음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반복이 계속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믿음과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식주에 또 속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까지도 뭐라 합니까? 이 기름진 거 더 이상 먹기 싫다. 내가 무엇을 얻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틀린 중심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틀린 중심이 그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로서 성막의 일꾼이었습니다. 성막을 하는 그 일을 지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라가 보더니 당을 만드는 거예요. 팔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 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문지기라든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따지러 나간 것이죠. 성막이 완성됐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거의 가까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야 되는 땅이 에돔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있었던 그 에돔 땅. 근데 그곳에 그 왕이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 땅 못 들어가게 됐냐? 못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또 더 돌아가게 됐다. 그거 가지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틀린 중심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물려서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 언약을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틀린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완성됐는데요? 성막이 완성됐는데도 그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 사실 성도의 여정이 이 10번째로 끝나지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 또 만나 또한 왜 하루분만 주시냐? 우리는 하루분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주면은 그거 가지고 안주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길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좀 끝에는 좀 무서운 그런 영적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앞서 이렇게 보면은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꾼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또 이 성막은 완성됐는데 그 앞뒷절을 보면은요 완성되고 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휘장을 가지고 이제 다 가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이제요 우리의 죄가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언약도 하나님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임한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휘장이 없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다른 곳에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 사실이 정말 행복한, 그 누려지는 우리 세우신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묵상하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나의 기도로,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어떠한 꿀송이보다 단 그 체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